2026년 예배 캠페인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2026년은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신 김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돌아서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방에 다육이라고 하는 작은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식물을 사서 그냥 가만두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말라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화분이 너무 작고 또 영양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분을 큰 데 옮기면 사는 걸 보고 화분을 큰 데 옮겼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창 쪽에 딱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예쁘게 잘 자라고 활짝 피고 꽃이 피기를 가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줄기에서 곰팡이가 쓸고 잎이 노래지고 떨어져 나가더니 지금은 거의 운명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창 쪽에 두었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고 물도 잘 주고 화분도 큰 걸로 바꿔 주었습니다. 근데 말라 죽는 거예요. 곰팡이가 슬어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게 미리 있으면 좀 긁어내고 좀 더 영양분을 주고 좀 더 잘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가만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출석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이 자라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고통스러운 회개의 시간이 따라와야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 성경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호수 북단에 있고 이 세 도시는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처럼. 그래서 복음의 삼각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저주의 삼각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나중에는 가버나움에게 네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한번 보자. 음부처럼 낮아질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고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히 전가한 곳이고 은혜가 풍성히 넘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곳이고 날마다 기적을 보는 곳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돌아서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삶의 변화, 능력, 새로움이 덧입혀지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자라려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훨씬 더 못하다 라고 책망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 직접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제자리 멈춰서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많이 들어서 정보가 쌓이는 축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듣고 방향을 트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 모두 하나같이 마음에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이라는 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회당을 공사하다가 검은색 돌 의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돌 의자가 뭔지를 가만 보니까 현무암으로 만드는 돌 의자였어요. 이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모세 이후로 랍비와 서기관들이 앉아서 가르쳤던 돌 의자였습니다. 이게 사라졌는데 회당 공사하면서 돌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는 모세 이후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리가 이 자리구나. 이 의자가 우리 여기서 발견이 되는구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을 봐도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워야지. 우리가 이걸 가졌는데 마음에 이게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의자에 앉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전통, 우리는 역사, 우리는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다. 권능 좋지요. 기적 좋지요. 능력 대단하지요. 예수님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모세의 정통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부의 집, 그냥 어촌 마을이죠. 그런데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개발합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드리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을 도시에 딱 붙이려고 합니다. 줄리아. 그러면서 이 도시가 막 재개발됩니다. 어촌 마을인데 도시가 재개발돼요. 그러다 밭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길도 새로 탁 닦이고 로마식 건물도 들어오고 여기에 목욕탕도 들어오고 탁 개발됩니다. 온산 지역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 했는데
좀 알았더라면 땅을 샀을 텐데 땅을 샀을 텐데 빨리 나가야지. 왜?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베세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돈 있고 바지 듣는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지역의 넓은 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그 권능을 봐도 예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소리쳐도 기적, 권능, 능력, 말씀 참 좋지요. 근데 좀 살만하고 조금 집도 넓어지고 좀 생활의 여유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베세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전도사에게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기적이 났습니다.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은 곳도 여기였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린 곳도 여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안 믿어도, 오늘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데, 우리 옆에 살고 계신데 언제든지 변하면 되지. 지금 당장 뭘 그렇게 자꾸 바꾸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뭘 그렇게 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가 때 되면 변할 겁니다. 기적 좋지요, 권능 좋지요, 능력 대단하네요. 근데 나 다음에 변할게요. 예수님 옆집인데 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고 원리를 이들은 자신의 삶이 옳다고 말하면서 바꾸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면서 계속 자기가 맞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류의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돌아온 답은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쉽게 고립됩니다. 본인의 방식이 늘 정답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추구해도 은혜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자아가 강하고 너무 내가 바르고 너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정확하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구구단을 모른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 곱하기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몰라요. 모르면 딴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한자를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시사에 밝은 줄 아느냐?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이 세 도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그때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때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아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은혜가 더 나를 충분히 덮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예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고도 아직도 변하기를 주저하거나 변화되기를 거부하거나 아직도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이미 찬 그릇에는 아무리 부어도 흘러 넘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도시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될 몫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난 잘하고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하실 거야. 왜냐면 본문이 그거니까요. 난 다 알고 있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기적을 보고 와, 이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성.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대로 삶 속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점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내성이 생깁니다. 이걸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완고함은 단순히 마음이 딱딱하다, 굳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는 게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당연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당연해지면 가버나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해지면 베세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번 낯설고 귀하게 다가와야 천국을 사는 시민 같은 어린아이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준 만큼 살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만큼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것 트로피처럼 쌓아두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옛날 열심히 했어, 나 옛날 최선을 다했어, 나 옛날에 풍성했어. 마치 트로피처럼
진열장에 진열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감동하셨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까? 그럼 그 감동을 가지고 일상을 돌아가서 그 받은 만큼, 은혜만큼, 크기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살아내야 될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를 매번 낯설고 귀하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감탄해서 머뭅니다. 이건 정서적인 만족이에요. 정서적인 만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서적인 감정이지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 하루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감사함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번 베풀겠어 라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내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바뀔 때에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매 순간 너무 당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당연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도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야 라고 하시면 그날도 당연할까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네 인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는 1년 52주 중에 너무 당연한 한 주간의 예배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린 그때 당연함을 밀어낼 겁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함을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익숙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적으로 당연하다에 똑같은 단어가 나태함이란 말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당연함, 나태함을 이렇게 물리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당연함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낼 때에 내 삶에 다가온 당연함을 밀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경민 씨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 중에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우리의 일상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끌어내는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람들 향하여서 막다른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초청의 의미가 뭘까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잘 견뎠는지,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은 육체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산다고 수고한다, 이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한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한 명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명이 기도합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차마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하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바리새인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세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쉼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말해보셨습니까? 끊임없이 내 말이 맞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한번 틀려도 되고 한번 맞아도 되고 여러 번 틀려도 되지, 왜 당신은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얼마나 맞는지, 내가 틀리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설명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지칩니다.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라신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의 의자에 앉아서 끊임없이 수백 개의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여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안식이 아니라 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아빠 열심히 살았어,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나 최선을 다했어. 엄마도 자녀에게, 서로 부부에게 나 당신에게 열심히 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내가 덜 뭘 얼마나 해, 내가 더 무엇을 말해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가고 더 깊은 갈등 속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내가 맞다고 말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마음을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인생의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면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차 사면 나 잘 살았어 라고 그게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한 말 지키려고 그 강박에 내가 내린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그 강박 때문에 잘하려고 그 무게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진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 짐은 네가 지고 갈 짐이 아니야. 그 짐을 나에게 맡겨. 버틸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누구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성도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나 잘하고 있어. 아내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주변 친구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누구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버티기를 멈추라고 주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인정받는 것이 잘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뭘 배우시겠습니까? 뭘 배우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갔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짐이 오히려 참된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에 그리 발부둥 치셨습니까? 상처가 있는데 아는 척 한다고 버텼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는 척, 괜찮은 척 버텼습니까? 창피해서 숨고 싶었는데 아는 척하며 견디셨습니까? 참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 남들처럼 평안한 척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게 짐인 겁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라 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로 한 걸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그 은혜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버티는 것에서 멈추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한 것도 없고 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날 위로하시고 날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서 반응하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영적인 변화가 없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다가설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낸 게 없습니다. 이룬 게 없습니다. 쌓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안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털려도 괜찮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버티는 성도들 위로해 주옵소서. 내 삶은 여전히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맛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찬양하겠습니다.